한결같이 한이 없이 천상천하 우주 하늘에 그 이상 그 위 더는 더 아주 더 없이 대명하신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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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자 몸과 마음 아주 다 바치겠습니다. 정법을 주시고 청정부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 남쪽 나라 오면 정말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따뜻하지만 마음도 따뜻한 오늘 소지관 공부하고 있습니다. 15쪽에 중간. 이 소지관이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간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0장으로 간략히 밝혀서 초심의 수행자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이 10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내용이 정도의 사다리를 올라서 열반을 등두에 들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길을 가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열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열반을 찾는 자는 올라가는 것이 어려워 이루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며 이 글이 얕고 적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책 안에는 이제는 열반으로 가는 방법이 다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책을 비난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갈 수 없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 다 있죠. 이 사형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을 움직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 차가운 마음. 우리 그 구역 참여장이 고춧가루 뿌린다 그러면 차가운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을 잘 받아줘야죠.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은 아이가 어른을 안고 갈 수는 없어요. 어른이 아이를 안고 가는 거죠. 제 말씀 아세요? 네.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또 안고 살아가야죠. 서로 비난하고 부착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데 그 거리등이 없어요. 택시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기 가까이 왔는데 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집이 좀 이렇게 낯설어서 거리등이 있으면 금방 찾아오잖아요. 거리등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올 때까지 오는 거예요. 이 안에 가득 차 있고. 이제 주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그 주변에서 그렇게 미련이 많다면서요. 그래야 한편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면 또 더불어 살아가야죠. 근데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또 오게 돼 있어요. 또 잘 타이르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양보할 때 양보하고 그래서 같이 가야죠. 좀 안타깝기는 해요. 안타깝기는 해요.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탁한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꾸 느껴진다는 거예요. 청교하고 나의 세상이다. 자, 어쨌든 이 안에는 불도를 따는 방법이 다 서려져 있다는 겁니다. 참고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마음의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요? 마음의 모양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 공하다 하죠? 여러분들 마음은 둥근 마음이라고 해요. 둥근 마음. 마음이 둥글다는 거예요. 니클슨이 말씀에. 왜 마음이 둥그냐면은 둥근 거는 잘 굴러다녀요. 이 열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비탈길이에요. 비탈길. 우리 양성사들이 비탈길에 있는데 이 비탈진 길에 둥근 공이 있어요. 이 공은 올라가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쉽다는 거예요. 열반으로 가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그 길로 올라가는 마음보다는 내려가는 마음이 쉽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둥글다는 거예요. 올라가려면 힘이 들어요. 힘이. 마음을 써서 노력해야 이 마음을 굴려가지고 위로 올라갈 텐데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노력이 빠져요. 가만 놔두면 이 마음이 굴러가지고 밑으로 흘러내려간다. 구렁텅이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셔서 자꾸 우리를 다그치는 걸 수행하라. 만약 마음으로 이 글의 뜻을 잘 헤아린다면 한순간에 지혜와 끊음이 무량할 것이고 신통한 이해가 측량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이 말한 바에 어긋난다면 공예를 세월만 보내고 즐거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하는 일과 같아서 다른 사람의 우배만 헤아림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 된다. 그런 남이 안 할 때 수행을 안 해요. 그게 남의 보배는 보면서 좋다 말을 하면서 내가 정작 그 보배를 가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배를 잘 키우고 계세요? 대답이 없으시구나. 괜히 들어가요. 이것과 관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 있는데 이 남방불교는 뭘 수행을 하느냐면 출가를 하면은 경전을 외워요. 빨리 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빨리 남전 부산인데 이 빨리어는 남쪽 인도 말이에요. 원래 이 경전은 산스크리트로 돼서 흘러나왔는데 불교가 남쪽으로 흘러가서 남방불교가 빨리어를 가지고 이제 소승의 경전, 암의 경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경장, 물장, 문장, 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방불교 사람들은 그 삼장을 외우는 게 수행이야. 그 삼장을 잘 외우면 그 사람이 훌륭한 스님이야. 수행 그런 거 다 떠나서 경전 많이 외우는 스님이 제일 훌륭한 스님. 제가 한 15년 전에 그 당시 총무장 스님을 모시고 미얀마를 가는데 미얀마에서 제일 훌륭하다는 스님을 인사를 시켜주더라고요. 그 스님이 삼장법사인데 경장, 물장 시험에서 최고 시험까지 다 통과한 스님이에요. 근데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은 150페이지 11째 줄부터 156페이지 12째 줄까지 써라 이런 거예요. 필기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페이지들까지 다 외워야 돼. 내용만 외우는 게 아니고 페이지하고 줄 있잖아요. 몇째 줄 이것까지 다 외워야 그 시험에 통과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시험에 필기시험, 구술시험을 다 통과했습니다. 내가 그때 30대였는데 그분이 40대였어. 40대에 그 시험에 통과한 스님이 근래에 없다는 거야. 미얀마 최고로 치는 거야. 그 스님 시험 보는 날은 공휴일이야, 공휴일.
이 양반이. 그게 대단한 스님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사람 보면서 되게 좀 점잖았어요. 목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같은 스님이잖아요. 자기는 스님이고 대승부리 사람들은 스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 아주 그냥 좀 많지 않았어요. 나보다 물론 나이 많죠. 나도 그때 이제 법화경도 외우고 하고 그랬는데 내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왜 안타깝게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응? 나는 요즘은 이제 물론 법화경 강의도 하고 하지만은 수행은 늘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수행을 해요. 내가 그 스님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미얀마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봐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불교라는 거는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은 그건 훌륭한 게 아니야. 불교에서는. 그분이 비록 지식이 많다고는 하지만 지혜가 많다고 볼 수가 없어. 경전을 아무리 많이 읽고 경전을 많이 알아도 닦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라도 알고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경전을 많이 아는 게 자랑이 아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세요? 네. 이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실천이. 원래 이 아무리는 그 4년초 수행을 하는 거예요. 4년초.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수행이에요. 4년초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내 신수 신법, 내 몸과 느낌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공임을 관하고 가임을 관하고 중도임을 관해서 깨닫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공을 깨닫고, 지혜가 있어야 가를 깨닫고, 지혜가 있어야 중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불교 공부예요. 불교 공부의 아주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한 공부를 이 지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지혜를 개발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백헌스님 교사님께서는 200%에서 하신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1시간 경전 공부하면 4시간 수행해라. 경전을 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는 일도 알아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1시간 공부했으면 4시간을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한다는 그 비율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공부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신도님이 나한테 막 쫓아와요. 선생님 저 요즘 법화경 사경하고 있는데 그럼 사경하지 말고 관세음보살만 부를까요? 사경도 하시고 같이 하시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시되 같이 하시는 겁니다. 네. 자, 여기 제10장이 있어요. 제1장 연을 갖춤, 제2장 욕심을 꾸짖음, 제3장 덮힘을 버림, 제4장 조절하고 화합함, 제5장 방편, 제6장 정수행, 제7장 좋은 현상이 나타남, 제8장 말아의 일을 알아차림, 제9장 병환을 다스림, 제10장 증거해. 이 10장이 전부 다 뭐 하는 거냐면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하는 거를 10가지 단계를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 이와 같이 간략히 10장으로 집안의 깔끔을 밝히는데 이것은 초심자가 좌선을 배우는데 빠르면서 요긴하는 것이다. 이는 집안 내 수행을 10단계를 나눴지만 결국 마음 공부하는 것이다. 만약 그 뜻을 잘 이해하고 한다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선정에 들어서 이해를 일으켜 무루의 성과를 증득할 것이다. 무루라는 게 열감의 다른 표현이에요. 무루라는 건 번뇌가 없다. 모든 번뇌를 다 끌어내는 온전한 내가 나타나요.
그 온자가 나를 유아, 오로지 나가 아니다. 유아 독존, 홀로 존재하다. 내가 번뇌가 있고 업이 있고 그러면은 오로지 나가 아니야. 내가 번뇌가 있고 업이 있고 생사를 겪고 있으면은 그건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 전에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100년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변화하고 있어요. 또 뭐 100년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달라. 내일 되면 또 달라.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고 있는 건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진정한 나는 뭐예요? 진정한 나는 뭐라는 거예요? 진정한 나는 번뇌가 없고 업이 없고 생사 고통이 없는 내가 진정한 나예요. 번뇌를 다 끊어야 돼. 그래야지 참된 나를 찾을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나를 찾는다. 변화하는 것은 무상한 것이고 무상하면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지관의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19쪽이에요. 19쪽으로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지관을 닦는 법문 제1장 연을 갖춤. 그래서 이제 연을 갖추는데 5가지가 있어요. 자, 연이란 무엇인가? 말하자면 수행자가 지관을 닦고자 하면 반드시 5가지 연을 갖추는 것을 이른다. 이 연이라는 게 이 조건을 갖춰야만 지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관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바로 이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연 5가지를 갖춰야 된다. 이게 뭐냐면 5가지는 첫 번째가 지계청정, 두 번째가 의식구조, 세 번째가 항거정처, 네 번째가 식재영무, 5번째가 특선지식이에요. 이게 이제 어려운 말들이지만은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아요. 수행자가 꼭 이런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지계청정이에요. 요 25방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지계청정이에요. 지계청정. 이 계율이 청정해야 선정이 열리고 선정이 열려야 지혜가 개발이 돼서 진리를 깨달아 무상거리 구획탄과 증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수행의 시작은 계율이에요. 계율. 이 계율을 강조하지 않은 경전이나 부처님 말씀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율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수행이 아주 이 바탕이에요. 여기 이제 스테이지 대사가 뭐라고 했냐면 무릇 지관을 닦고자 하면 반드시 지계가 청정해야 한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청정해야 한다. 이 경전을 이용을 했어요. 유교경이라고 하는 이 경. 마치 유교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신 것과 같다. 이 유교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끝까지 강조하신 이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이러한 계로 인해서 모든 선정이 일어나고 또한 고통을 없애는 지혜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스님들은 마땅히 깨끗하게 계율을 지켜야 한다.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유교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경전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계로 인해서 선정이 일어나고 지혜가 생겨난다. 이 3가지를 개정해 이렇게 표현해요. 개정. 이 개정해가 삼합이에요. 삼합. 마산에 가면 사막사가 있죠. 그 사막이 그러면 개정이에요. 이 개정해가 마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마음 공부 어떻게 하느냐? 이 개정해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탁하고 악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탁한 세상.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인들이 와서 막 등목해야 한다. 그런 게 탁한 마음 때문에. 밝고 좋은 마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유난히 이쪽에도 교회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충청도는 진짜 교회 많아요. 거기는 대전역 같은 데 가면, 대전역이나 천안역 같은 데 가면 교인들이 항상 나와서 뭐 방송해요. 근데 이런 데는 못하죠. 부산역에도 있어요? 부산역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착한 세상, 악한 세상. 무엇이 착한 세상이고 무엇이 악한 세상일까요? 착하고 악한 거 알아요?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악한 거예요? 그러면 착한 것의 반대는 뭐예요? 응? 맑음. 착한 것의 반대는, 그러니까 흐림의 반대는 맑음인 거죠? 혼탁하다. 혼탁의 반대는 청정이에요. 악한 것의 반대는 선한 것이죠. 그럼 뭐가 혼탁한 거고 무엇이 악한 거예요? 이 혼탁하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이 혼탁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혼탁하기 때문에 업을 지어서 고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생사 죽음이 나는 거야. 이 죽음이 더러운 거지. 누가 죽으면 옆에 안 가려고 이 이제 마음이 흐리는 거를 견탁, 번뇌탁 그래요. 견탁은 이제 사견이야, 사견. 불교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게 견탁이야. 사견, 정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견에 빠진 마음이 흐린. 번뇌탁, 뭔가 모르니까는 고민이 많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번뇌예요. 정확히 알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모르니까 고민이 많아요. 그걸 번뇌탕이다. 이렇게 견탕과 번뇌탕이 많으니까 기율을 어겨요. 기율을 어겨서 악업이 생겨요. 악업이 많은 세상을 악세라 그래요. 악한 세상이라 그래요. 선업이 많은 세상을 선한 세상, 좋은 세상이라 말해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무서운 사건들이 참 많아요. 존속 살해, 총기 난사 사건. 그게 악업이야, 악업. 악한 세상의 모습이지. 그 외에도 참, 요즘 미디어가 발달돼서 우리가 워낙 그대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악업을 짓게 되면은 중생으로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수행을 많이 하면은 성인이 돼서 저 이제 열반의 산으로 올라갈 텐데, 악업을 많이 지으니까 중생으로 많이 태어나는 중생이 타죠. 중생으로 태어나면 생사가 있어. 생사가 있다는 수명이 있다.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명탁이라고 하죠. 인간은 가장 수명이 짧을 때가 10살이에요. 수명이 가장 길 때가 84,000세를 삽니다. 인간이 84,000세면 진짜 오래 삽니다. 근데 이 10살, 그냥 10살이 아니고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평균 수명이 10살.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명탁이야. 그래서 견탁, 면탁, 또 중생탁, 명탁 이 4개가 흐림이 많은 것을 겁탁이라고. 이러한 세상을 흐린 세상, 탁한 세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흐리다는 그런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가장 이런 흐름이 일어나는, 흐림이 일어나는 이유는 마음이 흐려서 그렇다는 말. 내 마음이 혼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혼탁해진다. 악한 세상은 악업을 짓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선업을 쌓으면은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를 통해서
십악업을 짓지 않고 십선계를 지킴으로 악한 세상이 선한 세상이 되는 것. 집안의 수행으로 마음을 맑게 해서 탁한 세상이, 혼탁한 세상이 청정한 세상이 되는 것. 그래서 십선계를 지키고 열심히 집안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이 부처님 말씀이. 이해하시는가요? 근데 이 말씀을 상원가 대사님께서 그대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장에 계실 때부터 제자들에게 십선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십선계가 가장 근본이 되는 계율이니까 십선계를 잘 지켜라. 승단에서 십선계를 잘 지키고 또 제가제들도 십선계를 잘 지키고 우리 신도들이 나가서 사회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십선계를 잘 지키게 하고 그러면 이 악한 세상이 선한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십선계를 지키라고 강조를 하죠. 그 대사님이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여기 이제 법회 때마다 오계수지문을 하죠. 오계수지문은 제가자들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사님께서는 제가 스님이라고 해요. 제가자도 스님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중불교예요. 대중불교. 생활 속에서 계를 지키는 건 생활불교예요. 이 나라를 다 부부토로 만드는 게 불교예요. 스님들만 십선계를 지키는 게 아니고 제가자도 십선계를 지키고 모든 사람이 십선계를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바꿔요. 그리고 늘 밤마다 밤새워가며 관음주송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밤마다 매일 밤마다 밤을 새워가며 관음주송을 하라. 관음주송을 통해서 흐린 마음을 청정한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 밤을 세워야 되느냐? 수마라는 게 마음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수마가 와서 우리들의 밝음을 빼앗아라. 우리들의 마음을 흐리게. 그래서 잠이 많은 사람은 흐리멍텅하다. 그런 말 쓰죠. 흐리멍텅. 잠이 많은 사람.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은 지혜롭지 못해. 어리석다는 거예요. 게으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면서 살려고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옳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사님께서 십선계를 지키고 밤이면 밤마다 처자로 밤을 새워가며 관수하라. 이 말 뜻이 이제 이 혼탁한 세상을 청정한 세상으로 바꿔라. 그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나의 흐린 마음을 청정한 마음으로 바꿔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부처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집안이라는 마음을 맑게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부르는 방법이 선정해야 되는 방법. 선정에서 지혜를 배워라는 방법. 집안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원대사님께서는 관세음보살 부르는 이 관음주성으로 집안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계를 지키면서 관음주성하라. 계를 지키면서 집안을 닦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스님들은 마땅히 깨끗하게 계율을 지켜야 한다.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자도, 제가스님도 이 계율을 지켜야 한다. 어떠한 것을 일러 지배가 청정한 모습이라 하는가. 여기에는 세 종류의 수행자가 있어서 계율을 지키는 것이 같지 않다. 그래서 상품 지배인, 중품 지배인, 하품 지배인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계율을 지키는 모습인데, 그 상품, 중품, 하품의 기준이 뭐냐면은 그 기준이 네 가지 계율이 있어요. 네 가지 계율을 중계라고 해요. 사중계. 네 가지 무서운 계율이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어기면은 그 벌이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음살도망도 되게 음살도망. 불상, 불살생, 불투도, 불망어. 이 제거자 오개에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불음주예요.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음식 먹지 말라는. 그래서 이제 제가자 5개가 되는데, 제가자 5개 가운데 앞에 4가지를 사중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부가 무섭다. 이제 10선계 가운데 나머지 6가지하고 요 4가지 중요한 계율을 다 지켜 어기지를 않아. 그럼 그 수행자를 상품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수행을 해서 반드시 성불한다는 거예요. 무거운 게든 가벼운 게든 어기지 않는 사람은 성불하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네. 무거운 계율은 지키는데 가벼운 계를 어기면은 그걸 중품이다. 그리고 무거운 계도 어기고 가벼운 계도 어기면은 하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요 계라는 게 그 출가를 하면은 승단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걸 가르쳐요.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해라. 농장 가면은 이거 제일 먼저 가르쳐요. 이 개와 다 관련이 있어요. 이 전쟁부터 이렇게 개를 잘 시키고 승단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적용을 해요. 적응을 해요, 적응. 근데 이제 전생에 이제 수행을 많이 안 하고 와서 가출가는 분들은 힘들다. 그래서 습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은 이 습이라는 게 항상 작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한번 해봐요. 가정. 수도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셔가지고 빨리 못 바꿔서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성인이 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봤다고 가정을 해요. 그 사람의 전생과 현생을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전생과 현생을 다 봤더니 이 사람이 많이 변화했을까요? 전생에 살던 모습이 있고 지금 현생 살던 모습이 있는데 전생에 살던 모습과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성격이라든가 좋아하는 거라든가 뭐 공부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변화했을까요? 별로 변화하지 않아. 세상에 그냥 공짜로 되는 건 없거든. 별로 변화하지 않아. 좋은 거든 나쁜 거. 별로 안 믿는 표현이야.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야. 전생에 살던 그 모습, 습이 수행을 통해서 바꾸지 않으면은 안 바뀐다는 인생에 와서도 그냥 비슷하게 사는 거야.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이 다음 생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만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내가 고치면은 좋긴 내 바뀌어가는 거야. 내가 욕심이 많아. 이 생에 이걸 못 고치면 다음 생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화를 잘 내. 내가 이 생에 못 고치면 뭐 죽고 태어나면 고쳐질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생에 공부를 못해. 죽고 태어나면 다음 생에 공부 잘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지금
지금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은 어려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내가 늘 잘하는 거 쉬운 공부, 그래가지고 실력이 안 늘어요. 내가 나한테 어려운 것도 열심히 해서 그걸 알려고 했을 때 내가 발전하는 거예요. 제 말 뜻을 이해하세요? 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요즘 무슨 고민을 하느냐 하면은 그 교육에 대한 걸 내가 항상 보는 거예요. 또 우리 이 교육 참여자님도 제 교육부 있을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육부에 13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 있었는데 내가 출가하기 전에 학교 모임하니까 출가해서 지금도 학생들 교육을 하고 있어요. 내가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교육은 백년지배다. 그런 말이 참 많아요. 정말 공감이 가요.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라든가 여러 교육한 사람들 보면 10년 앞을 못 봐.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불교를 공부하고 내가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교육을 하실 때 3세를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3세. 부처님께서. 교육이 100년이 목표가 아니고요. 3생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3생. 100년 짧아요. 부처님 교육은, 불교 교육은 100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3생을 보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불교 교육도 앞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대사님께서도 그런 걸 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르침을 펼치신 거예요. 한 생에 한순간에 이렇게 깨달은 다다 그런 분은 수많은 생을 닦아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은 인간생 한 생에 와서 금방 닦아서 깨달을 수 있어요. 한 번도 불교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분이 있을 수가 없는. 불교 공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에도 불교 공부하고 수행하고 다음 생에도 하고 다음 생에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해 가는 거예요. 성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성불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데 이 가속도가 붙어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많이 닦으면 나중에 가면 확 올라가요. 근데 거기까지 가속도가 붙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이 생에 와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한다, 행정고시 합격한다 이런 사람들은 전생에 많은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이야. 제가 봐도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제 대학교에 있는데 법대 교수님이신데 상법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인데 행시하고 사실을 두 개를 학교 때 합격하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히. 누구예요? 고 변호사인가요? 우리 이제 학교에 고승환 교수님 거기 사촌이신데, 무슨 변호사 있잖아요. 서울대에 있었던. 삼시 합격하신 분이 있죠? 누구죠? 이름이? 예? 고승. 예? 고승덕. 고승덕 변호사. 이름 잘 기억이 안 나요. 대단하죠, 대단해. 우리나라 기네스북에 올려둔 분이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생에 와서 그렇게 했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학생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그건 이제 세속의 공부죠, 세속의. 불교 공부는 또 다른 나라에 또 달라. 세속의 공부하고 불교 공부는 또 다른 거예요. 이 법화경이 그래요. 이 경전학의 가장 어려운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제가 어려운 공부를 하라는 말씀은 바로 법화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머리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법화경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다. 법화경에서 강조하는 게 내 스스로 법화경 공부하면서 남에게 법화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법사행을 하면 빨리 성불한다. 법사는 빨리 성불한다는 게 법화경의 가르쳐.
만나시면 정말 그 지혜로운 사람으로, 많이 아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공부하지 않고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법화경만 공부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법화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앉아서 수행을 통해서 그걸 완성을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상품지계인, 중품지계인, 하품지계인 이렇게 있는데 결국 이것도 발전해가는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길을 잘 못 지켜. 근데 이렇게 이제 자꾸 살아가면서 또 몸 바꿔 와서 또 수행하면서 차츰 계율에 익숙해지는, 그래서 잘 지키게 되는 거야. 똑같이 승간에 살아도 기회를 지키는 모습이 다 달라요. 전세부터 따가운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간에서 이렇게 기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불도라는 것은 한 길을 가는, 부처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을 벗어나서는 불도를 이룰 수가 없어. 부처님 가신 그 길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걸 바로 일불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불승. 부처님께서 시키시는 그대로를 가야 돼. 근데 중생이 자기 생각이 많아. 자기 멋대로 행동. 그래가지고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을 했을 때 내가 꼭 가서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시잖아요. 계율은 부처님의 말씀이야.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아주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걸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잘 지키면 수행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지켰을 때 성전에 들어간다. 대사님께서 그래서 제자를 시험을 많이 하셨어요.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 시험, 마음짜리 시험이죠. 말씀하시는 대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시험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맥을 뜬다 그래요. 치맥을. 스님의 말씀. 여러 사람이 이제 시험에 들었는데, 교사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사님 시험에 다 합격해서 통과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인백한 스님이에요. 어떤 거를 시켜도 마음에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신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수행을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상담입니다. 근데 거기를 다 통과해서 가셨어요. 그런 마음자리가 돼요. 그런 마음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계율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계율이라는 하나의 틀이에요. 그 틀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마음 대가지고 갈 수 있어요. 중생이 자기 생각대로 살면 고통이 따라요. 중생이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락이 되는 거예요. 중생들의 생각을 버리게 하는 시작이 이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버려져. 그게 이제 중생들의 집착, 어리석음 때문에. 왜 이제 절에 오면은 스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막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불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계율을 지키는 불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계라는 것은 그 부처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시작이고 하나의 틀이다. 부처님 집안, 거기서 살려면, 불도를 닦아가려면 반드시 이 계를 먼저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제 사중계, 음살두망이 사중계는 사바라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소승에서는 이걸 어기면 파문이야. 승단에서 같이 살 수 없다. 살생을 저질렀다? 그러면 너희들은
승단에서 함께 살 수 없는, 같이 살 수 없는 파문시고 인사했던 그래서 이게 중계예요. 근데 이제 대승에서는 그러한 죄를 저질러도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참여를 시켰던 거예요. 상품치계인 그거 한번 보십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전부터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게 하고 화합의 승가를 깨뜨리는 듯 오역을 짓지 않고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의 좋은 스승을 만나서 3기계와 5계, 5계를 내가 거기 메모를 해놨죠. 불살, 구도, 구름, 불망, 구주 제가 5계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출가를 하여 3위의 10계를 받고 나서 구두계를 받고 대비구와 비구니가 되는데 계를 받은 이래로 청정하게 지켜서 범한 일이 없다면 이것을 일러 상품지계인이라. 이러한 수행자는 직관을 닦아서 반드시 불법을 증득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치 깨끗한 옷은 쉽게 염색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염제가 나와요. 오염제 정말 무서운 거죠. 살생과 관련이 있어요. 오염제.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게 하고 화합의 승가를 깨뜨린다. 이게 오역자인데 이 오역의 죄를 저지른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제가다다. 배가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이 제가다다가 부처님을 살해하고 자기가 승단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했어.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부처님 지나가는데 큰 바위돌을 굴린 거야. 압살을 시키는 거야. 큰 바위돌이 산 위에서 내려와. 내려오니까는 부처님 좌우에서 지키고 있던 금강 신장이 금강대를 들고 그 바위돌을 깨뜨렸어요. 근데 이 바위돌의 파편, 조그만 파편이 나가지고 부처님 몸이 닿은 거예요. 부처님 몸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게 하는 그 파편이 조그맣게 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바다람이 그런 짓을 하니까 그 사색 비구니라고 부처님 옆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 비구니가 제바다를 아주 욕한 거예요. 뭐라고 한 거예요. 네가 감히 부처님 어떻게 해야 수 있느냐. 욕을 하니까 제바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 비구니를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 비구니가 아라한이었어요. 아라한을 죽인 거예요. 제바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승단에 그 500명의 그 스님들을 꼬드겨가지고 따로 승단에서 분리해서 자기 승단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게 바로 화합의 승단을 깨뜨리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는 또 그 아사세왕을 꼬드겨서 아사세왕 마가다리의 그 왕 아사세왕 그때 이제 아사세왕은 태자로 했었는데 그 아사세왕을 꼬드겨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게 만들었어요. 빈기사가 교사를 하고 아버지를 죽이는 게 교사를 하고 그리고 그 빈기사라 왕의 부인이 미제이 왕이고요. 아사세왕이 법화경에 등장하잖아요. 그 미제이 왕비도 거의 굶어 죽게 만들 뻔했어요. 근데 미제이 왕은 그렇게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 일에 오역죄 모두 다 관계된 인물이 제가다예요. 제가다는 산채로 지옥을 갔어요. 그 죄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지옥을 갔느냐면 맨 마지막에 손톱에다가 독을 묻혔어요. 독을 묻혀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독사를 하려고 손톱에 두고 있죠. 손가락에 돌을 얹혀가지고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이 갈라지면서 지옥에서 뜨거운 화차가 올라와요. 불이 이글이글 타는 그 화차가 올라와가지고 그 화차에 실려서 그대로 산처럼 지옥에 간 게 제가 오염죄를 주는 이런 무서운 과거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그게 오염죄를 전혀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품인식이에요. 후에 좋은 스승을 만나서 삼기계, 이거는 귀의 불타기, 귀의 달박이, 귀의 승각이. 우리가 법회를 시작하면 항상 삼기요례를 하죠. 네, 삼기요례. 그 삼기요례는 내가 불자임을 말하는 거예요. 삼기계를 지키면 불자고 삼기계를 어기면 불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삼기계를 제정하신 이유가 그때는 처음 이제 불교가 생겼잖아요. 불자와 불자 아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게 이 삼기계, 비불타계, 비달박이, 비승각이에요. 그래서 법회 때 항상 이거 불자로서 삼기요례를 하는 거예요. 삼기요례를 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야. 그리고 삼기계의 불타, 달마, 승가에 대한 내용이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불자로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달에 축하를 끝나고 다음 달에 삼기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이제 서울 초파일 양육월 20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이죠. 부처님께서 왜 오셨어요? 여러분들 만나려고요? 부처님께서 오신 뜻이 뭔가요? 부처님께서 오신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생사를 벗어난 열반의 세계가 있다는 거. 우리는 생사 고통을 겪고 있는데 생사를 벗어난 세계가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거기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열반으로 가는 방법을, 수행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오신 거예요. 계를 지키고 선정한 지혜를 따라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고통을 벗어나 안락의 세계가 있고 그 안락으로 가는 안락의 힘이 있고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을 동축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안락행을 닦아서 안락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다. 항상 여러분 불자로서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또는 축하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